오늘 함께 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형제들아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형제들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형제들아, 여기에는 남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포함한 그 일상적인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이 형제들아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곧 이 야고보 서신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비방이라는 게 뭐예요? 비방이라는 것은 헐뜯어서 내려 상대를 헐뜯어 내리는 것을 보고 비방이라고 해요. 비하시킨다라고 얘기하죠. 상대를 공격하고 그것을 상대를 이렇게 무릎 꿇리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그런 언행들을 모두 끊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비방한다라는 이 말의 이 출발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오늘 말씀은 비방하는 그 자체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서로 비방하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게 된 거지. 특히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끼리 아주 이 위험스러운 말을 쓰는 것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성도들 간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한쪽에서 이런 마음을 사단이 딱 심어줍니다. 거봐,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주일도 빼먹더니 11조도 안 하더니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더니 결국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비방하는 행위이고, 이 비방함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의 어려움을 돕고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를 재판하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비방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의 자리에 우리가 또다시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고 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옥좌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 오직 한 분이 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재판은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권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법정 앞에 섭니다. 그 법정 앞에 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인지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재판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죄인은 나입니다. 반면에 거기에 또 다른 두 존재가 있는데,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나를 고발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또 나의 증인 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나를 고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 사람은 내가 그 일생 동안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것에 이렇게 잘 넘어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발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생각한 것까지도, 내가 생각으로 범한 죄까지도 낱낱이 다 고발할 것입니다. 그때 그 고발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변론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변론하십니까? 맞습니다. 저 사단이 고발한 내용대로 저 사람은 그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지옥불에 던져져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그리하여 내가 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이다, 죄값을 내가 치렀나이다 라고 변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사셨던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실 것은 맞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신 이후에 내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일생을 살았습니다. 비방하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았습니다 라고 증언할 것입니다. 어디 심판대 앞에서. 이게 우리의 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고발해서 저 지옥불에 던져버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 되게.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든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면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 잘못을 만방에 고발하고 저 사람은 저랬대, 이 사람은 이랬대 소문내고 비방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엇하는 것? 또다시 죄를 저지르는 엄청난 죄악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모두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감싸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중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16절까지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13절의 시작이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볼 5장 1절에서도 들으라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들으라라는 이 말은 신약에서는 이 야고보서가 유일하게 딱 2번 쓰는 말입니다.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13절, 14절, 15절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리라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욕심에 의하여 내 삶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허탄한 삶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14절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길어야 한 100년 살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아무리 내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부동산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내가 내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을 많이 저축해 놓아도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더욱이 우리 인생은요 언제 끝난다라는 것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100년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저를 데려가시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 보면요, 종종 이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엄청나게 망가지고 앰뷸런스가 왱왱거리고 다가가는 모습도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전해서 집을 출발해 어딘가로 가고 있었던 그 자동차 운전자는 그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여 그의 생명이 끝나리라고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찌 보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야고보서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는 자욱히 껴 있었던 안개가 어느 순간 해가 뜨고 어느 순간 싹 사라져 없어진 것처럼,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이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번 그냥 슬쩍 왔다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선 안 된다라는 것이, 내가 세상에 나가 일을 해야 하겠지요. 일을 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리하여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하고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는 삶, 그런 삶을 보고 허탄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30년 전에 있었던 건데요. 미국 이 뉴욕의 이 빈민가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독거노인이 혼자 지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지 수날이 지난 후에 이제 그 경찰이 와서 시신을 발견하고 이제 시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림살이들을 정리하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게 두 가지가 놀라웠는데, 경찰이 그 할머니의 시신을 부검해 본 결과 사인이 나왔는데, 그 사인이 뭐였냐면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겁니다. 먹지 못해서 돌아가신 거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가 반듯하게 누워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그 침대 매트리스가 놀라웠습니다. 경찰관이 매트리스가 이상해서 그 매트리스 커버를 딱 찢어 보니까 그 매트리스가 전부 다 캐시 달러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매트리스로 만들어서 깔고 자도요, 그 인생은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라는 헛되고 헛된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허탄한 인생, 그런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요, 내가 일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성공한 것들이 모두 다 내가 했다라고 여겨질 때에, 그럴 때 자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재물관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있는, 여러분들 문서로 내 것이라고 약속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것이라는 생각을 이 시간부터는 다 떨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재물관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재물을 맡겼으면 주인이 맡긴 그 목적대로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그 온 집안의 재물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의 종들을,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한 그 재물을 더 불려나가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두 달란트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온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재물관인 겁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자는요, 나를 위하여는 인색하게 돈을 사용하지만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는 넉넉하게 내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탄한 자랑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가진 재물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는 흥청망청 씁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는 아주 인색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끝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 지옥불인 것이지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인생은 결국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비록 콩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굶주린 나의 형제와 더불어 콩 반쪽이라도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1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 도와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 형제들아라고 얘기했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라는 말에 이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뭐냐면 화살을 관역을 향하여 쏘았는데 그것이 관역 정중앙을 뚫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화살이 목표한 곳에 정확히 맞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곧 빗나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빗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온전히 말씀에 의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곧게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않고 비껴져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자는요, 절대로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데 어찌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에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으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진정 그들을 사랑으로 선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 간에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임을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탄한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믿음의 지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비방치 않기를 결단합니다. 허탄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직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서로 돌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